5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를 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넷째 주일까지 3개월간 안식월을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고영균 목사께서 아침 묵상을 업로드 하실 것입니다. 주일 설교가 있는 주간이라든지 특별한 사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묵상으로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고 목사님 혼자 아침 묵상과 교회 설교 사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3개월 동안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8월 말에 뵙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명령하여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아버지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좋은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였지요. 또한 수레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하라 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좋은 것이 야곱의 가족의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요셉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는 바로의 배려는 요셉과 미리 상의한 것이 아니지요. 또한 요셉과 그 형들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 배려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형들이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또한 누가 듣고 그것을 바로에게 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형들은 애굽 나라 말이 아닌 자신들의 방언, 즉 히브리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형들과 이야기한 것을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이 행동은 진심으로 우러난 행동이며 요셉에게 형들과 가족이 있었다는 소식은 진심으로 바로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만 좋아한 것이 아니지요. 16절에 보면 바로 왕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는 이 단어는 41장 3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바로와 신하들이
모두 기뻐했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바로 왕과 신하들이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히 바로의 신하들은 순수 애굽 백성이 아닌 먼 나라 히브리 민족의 나그네 된 요셉이 잘 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그리고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행했던 대로 모함에 갇힌 감옥에서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신하들을 학대하거나 악한 일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요셉의 권위에는 순종할 수 있었어도 요셉의 개인적인 일을 보고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을 살리신 은혜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은 단순히 요셉 개인만을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자신들의 나라를 살리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복을 끼치게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러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이기적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정말 다르네? 신뢰할 만하지?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수레와 양식을 주었습니다. 또한 형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었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습니다. 또한 순나기 10마리와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보내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께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특별한 명령을 하지요. 형들이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들은 단순한 가족 상봉의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 가시는 구속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사건은 훗날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큰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준 선물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으며 그 용서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역사, 즉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선물하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선물합니다. 이 옷은 요셉 이야기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입었던 채색 옷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사는 빌미가 되었던 옷이지요.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형들은 왜곡된 야곱의 사랑의 상징인 채색 옷을 요셉에게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은 20에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 팔아버리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옷을 선물로 줍니다. 베냐민에게는 자신이 팔려온 은 20보다 더 많은 은 300을 줍니다. 형들에 의해서 벗겨진 옷과 몸값인 은은 이제 다시 형제들에게 돌려집니다. 형들은 그 옷을 받고 베냐민에게 주어진 은 300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픔과 죽음의 상징인 옷과 은을 선물하면서 자신의 용서가 진심임을 보여주었고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옷과 은을 준 것은 자신의 용서가 진정한 용서임을 보여준 것이며 진정으로 화해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임으로 깨어진 형들과의 관계를 용서함으로써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하나됨을 시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드러나지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깨진 세상, 분열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신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하게 된 상태가 샬롬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상 사이에 분열이 하나 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의미는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용서되고 용서받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지체들과 또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기쁜 관계 속에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셉의 용서는 용서의 최고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음의 용서만으로 끝내지 않지요.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레의 양식을 보냅니다. 즉 용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널 용서할게. 그리고 끝. 사실 용서한 일도 엄청난 일인데 굳이 용서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더 하거나 더 뭘 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용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우리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에 성령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이런 용서를 끝까지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훌륭한 인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생긴 은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지요.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적용할 때 그 적용이 가능할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적용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행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할 때 용서가 가능해질 수 있고 용서한 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모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용서하는 하루가 되며 용서를 베푼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고 풍요로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체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한 자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